좋은 아침입니다. 12월 29일 수요일이 되었네요. 오늘은 시편 10편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 팔을 꺾으소서. 오늘 이 시편 10편의 묵상의 제목입니다. 이 시편이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1권이 41편까지인데 그 안에서 오늘 이 시편 10편하고 33편이 표제어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0인역은 이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로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9편처럼 이 10편도 알파벳 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 그 순서가 이어진다, 알파벳 철자 순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결책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편은 9편에 비해서 그 흐름이 조금은 엉성하긴 합니다.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라멕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타우로 끝나는데 중간에 mem이라고 생략된 철자도 있고요. 폐하고 아이는 위치가 바뀌어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모두 6연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시편 9편을 찬송시라고 할 수 있다면 시편 10편은 개인적인 탄원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깔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상황이 다윗에게는 시련이 되고 있죠. 그게 1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시련 중에도 기도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졸라대고 있어요. 그게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면서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리라 하고 희망하고 확신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마무리입니다. 먼저 탄식과 고발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이 처지와 이 고단한 처지를 악한 자들이 꾀했다.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아뢰드리는 내용이 11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 히브리 철자 라멕으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환난은 적으로부터 야기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그 상황에서 환난은 비롯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하고요. 자, 3절부터 6절을 보면
눈이라고 하는 영어 철자로 하면 n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요. 이 눈이라고 하는 철자로 시작되는 부분인데 의인의 실태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자인 다윗의 처지이기도 하겠죠. 사악한 자들의 본성과 또 무죄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성격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지 않는다. 찾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 없이 압제와 착취를 기획하고 또 실행도 해버립니다. 반면에 기도자, 곧 의인들은 괴롭죠. 그들의 괴로움은 그런 자만과 망상으로 가득한 악인들이 견고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과 경건한 이들이 종일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도 될까? 부조리해도 될까? 이게 의인이 가지고 있는 실태와 느낌인 것이지요. 3절부터 6절은 두 연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절과 6절 사이에 아까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맴이라고 하는 철자, 영어 철자 알파벳에서 M에 해당하는 그런 철자로 시작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빠져 있는 채로 두 연이 지금 합쳐진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7절, 8절은 그 다음 글자 사맥과 폐에 해당하는 글자가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악인의 실태와 의인의 고난받는 모습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벌주지 않으시나 또 가련한 자를 돌보지 않으시나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벌도 안 주시고 가련한 자를 돌보시지도 않나. 이런 그렇게 고민하는 기도자가 볼 때 사악한 자들의 삶은 너무 밉고요. 또 그들의 못된 모습은 너무 괴롭고 그렇죠.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만들고요. 환난을 안겨주고 또 거짓말만 하고 누군가를 음해하는 말과 행동을 멈추지 않죠. 이게 그런 자들, 사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아인이라고 하는 철자와 차대라고 하는 철자로 시작하는 연인데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마치 도둑이나 강도 같고 때로는 사자 같고 때로는 사냥꾼 같고 그래요. 그들은 의인들, 기도자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재난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들이 힘과 권세 같은 것을 누리는데 마치 그것이 형통한 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또는 책잡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알면 뭐 어쩔 거야 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도자 다윗이, 의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악인에 대한 정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자면요. 악인이 왜 악한가? 그들이 윤리적으로 어떤 악한 행실을 하는 그런 성품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초월성, 현존성, 하나님의 지혜와 또 다스림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믿음의 반역성이라고 할까요? 불신앙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들을 악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이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인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앞에 부분도 자신의 실태와 악한 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탄식하면서
그것도 기도이지만 이제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12절부터입니다. 시브리 철자 코프와 레쉬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단원의 내용이 여기 실려 있는데 사악한 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 따져보던 기도자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경건한 자,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12절부터 14절이고요. 15절부터 끝절까지는 시브리 철자 쉰 타부라고 하는 글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또 이루어질 것을 바라다 보면서 찬송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짓죠. 15절 앞부분 보면 하나님의 손은 사악한 자의 팔을 꺾으신다 하고 노래하고요. 또 후반절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까지 악을 밝혀내실 것이다 하는 기대도 또 고백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왕이세요. 이 기도자인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무너뜨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돌보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기도자의 형편을 탄원하고 악한 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0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세상살이 속에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불평, 욕, 시험, 투쟁, 또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그런 도피성, 이렇게 그냥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좀 보시고 또 침묵하지 마시고 좀 일어나시고 악인들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탄원하면서 사시는지요? 오늘 이 시편 10편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까요? 묵상의 내용이 그 아침 큐티에 실려 있는데 그대로 한번 다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한 일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자신은 특별하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가련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포악까지 부리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이런 자들 바라보면서 이 기도자 다윗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그러니 악하고 못된 자들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서 벌해 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지는데도 분노할 줄 모르고 고아와 억눌린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해 외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삶이 비겁하고 부끄럽다.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는지요? 악을 꾀하는 놈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도 하나님은 악을 보고도 따지지 않으신다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만입니다. 불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의 적을 낳고 방치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의 간섭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공공의 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겁나고 부끄러운 아침입니다. 새해는 이렇게 살자 아침마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새해는 좀 더 부끄럽지 않고 겁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그저께 우리 또 기도를 본 것처럼요. 일어나시옵소서. 또 악인들의 팔을 꺾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듯이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를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꾀를 꺾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침묵하시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과 사악함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